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가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의 존재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대하시는 것만큼 생존 세계에서 저희들 좀 더 바르고 복되게 근면하며 진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저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각자의 현실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성도의 자랑거리요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 속에 각자의 영혼이 자기의 구주를 만나 뭔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시 이제 우리들은 여름을 지나고 또 가을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계절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계절의 변화는 자기의 어떤 몫을 다 감당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인간들만은 계절의 변화에도 의미가 없고 계절에 맞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와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시킨 성도의 경건한 자세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이런 식의 투정 같은 거. 왜 이렇게 더워?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것. 너 인생아 이런 더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너 인생아 이런 비를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건을 우리는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불만해요. 사생활 속에 대자연의 현상을 놓고도 우리는 불순종한다. 순리를 거스르지 말자고 어떤 기도보다도 순리를 바로 아는 것은 정말 내 삶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도 걷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종교성이 푸실푸실 나는 것만 해내야만 야 이거 내가 정말 신앙인다운 짓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함부로 입을 놀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한다. 내 현재 상황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본인의 수명과 본인의 건강과 대자연의 조화와 이익과의 관계까지도 몽땅 다 거부한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잡게 하셔서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인간의 도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로 모신다. 하나님과 내 영혼 안에서 교제가 된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실제적인 사람이라면 주께서 이루어서 나가고 있는 현실을 그렇게 시비와 불만과 투정으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한 방울의 비를 만들 수도 없고 내가 1도의 더위를 낮추고 높일 수도 없다. 하나님의 해놓으신 이 유능에 대해서 나 인간은 때때로 무능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무능한 언어로 하나님을 저항한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함부로 경망스럽게 말을 내뱉습니다. 내 조건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막 아니라고 거부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도다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성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다가 신실하게 내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못마땅하다는 내용을 많이 내놔요. 얼마만큼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걸까? 얼마만큼 그분의 모든 사고와 행동과 이뤄놓으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충만할 것인가? 불행 속에서 충만을 찾는다는 것 엄청 의미 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 감사가 넘친다는 거 나를 너무 충만케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주께서 해놓으신 일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시비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놓고 내 안에 충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크시다. 내 아버지는 능력이시다. 내 아버지는 지혜야. 내 아버지는 공평해. 내 아버지는 오늘도 지구를 아끼시고 경영하신다. 이렇게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자녀들의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뭉클하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다 감사하는 걸까? 나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뜻에 적응할 수 없어서 나는 싫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에 내 마음을 텅 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의 사생활 교제가 잘 돼 있는 성도들이라면 아주 자연스러운 감동을 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각할 수 있게 한다. 자연스럽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낀다. 나 뭐야? 이런 게 바로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 자연스럽게 순리를 순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어떤 순화의 과정을 원망 없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더 많이 타락할 수 있었는데, 이런 조건이 좋았더라면 나는 주님을 간절하게 안 찾았을 텐데, 뭔가 난해한 것들이 내 생활에 있기 때문에 정로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원만하고 좋아지면 정로를 향해 더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를 딴 우리들의 본성은 정로를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신 길, 누구도 탐욕할 수 없는 길, 누구도 소원할 수 없는 길, 그분이 가신 길을 놓고 충만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충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사실로부터 처녀의 잉태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의인다운 의인이신 그분이 여러 말로 핍박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겪고 채찍질을 받고 이렇게 죽음과 연결된 삶을 살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의 생애가 나에게 충만을 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억울하게 패망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둘이 의롭게 연결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됐습니다. 역적이었던 하만은 날짜를 정해서 어느 날 유다인을 전멸시키고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패망케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좋을까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 날을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날로 모든 것을 제비 뽑았고 자기의 욕구를 성취시킬 수 있는 좋은 날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날로 그날을 바꾸셨어요. 누구보다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혼 안에서는 기막힌 역사를 이루었던 주님과 자기들의 경건된 삶의 능력이 뭔지, 주님이 경건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체를 하시는 것이 뭔지를 직접 경험하고 백성들 전체가 느낄 수 있는 부림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실상은 이들 두 사람 가슴 속에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였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는 각자가 비밀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처음에 모든 것들은 불가능했고, 모든 것들은 힘에 겨웠고, 모든 것들은 많은 희생을 요구했고, 모든 것들은 거의 절망에 가깝다. 그러한데 영생을 확신한 영혼들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무서운 능력이 있다. 절망이 없다는 무서운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찾아내어서 죽음이 없어, 절망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내 영혼 속에서 살아있다면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왔었을 때,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주님은 한 역사를 쓰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거라고 믿었냐? 누가? 어느 누가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워했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에 의해서 부활로 일어나 사실을 증명하고, 우리같이 뻣뻣하고 거역스럽고 부정스러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나와 여러분의 현실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절망이었을 때 절망이 없음을 표현해라. 사망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은 현실이었을 때 생명은 부활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영혼 안에서 증명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실제로 입증됐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됐다. 큰 역사의 주인공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내 연약함이나 준비되지 않은 것이나 이것을 염려함으로 못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역의 역사가 내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었느냐에 따라 내 감정을 수습할 수 있다.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 악인의 마음은 모든 사건과 문제를 자기 유익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이론을 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는 걸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의 본성일 것입니다. 이러한 나와 여러분을 주님은 묵묵히 찾아오셨다. 상대가 오른뺨을 쳤니? 왼뺨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른뺨을 치고 분이 안 풀려서 왼뺨을 또 치고 싶어 할 때 먼저 돌려대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른쪽을 때리고 나는데 왼쪽을 대준다고 하는 것은 1000명에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의 심정이 불타오르면 전혀 예수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놓고 고민하는 중에 뭐냐? 이 극단적인 상황이 몰려왔었을 때 예수가 안 나온다는 게 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속이 없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죠. 자기 생각에는 모든 게 다 부당해. 그렇지만 삼자들이 봤을 때는 부당하지 않은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기심에 불타는 나는 내 조건에 모든 게 맞아야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와 동력을 할 수 없죠. 어찌하든 성도와 동력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결산해보자 하고 우리를 펴놨는데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봤어. 배고팠을 때 떡 줘봤어. 목말랐을 때 물 줘봤어. 병든 자를 위로해봤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삶의 한 페이지를 펴놓고 맞춰 나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건 남이에요. 뭔가 유전자는
같은 의미가 있어서 다 실천을 못했어도 거기에 감동되고 감화되었고, 그리고 뭔가 절통하게 여겼던 사건은 반드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건져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이 있었고 구원받았다고 간증도 했고 침례도 받고 성도 중에 자매여 형제라는 칭호를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와 같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전혀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한 사람인가? 나는 종교에는 충실한데 진리이신 예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성에는 거룩해 보이고 종교성에는 선해 보이고 종교성에서는 열정도 있고 종교성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진리를 비춰놓고 본다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탄생이 됐고 진리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삼자가 고민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가슴 속에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안에 불임절이 있는가? 불임의 날이라는 14일과 15일의 날짜가 정확히 있는가? 한 날은 하만이 이길 수 있는, 사망이 이길 수 있는 계략과 완벽한 정리가 되어 있고, 하루 또 한 날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실존이 존재되어서 기쁨의 날, 찬송의 날, 감사의 날로 바뀐 날이다. 무엇을 나에게 의미하는가? 어제까지 나는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었고 성령이 없는 자의 자세를 가졌다. 근데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의 마음이 내 영혼을 한 번쯤 만져준다면, 또 나는 그분을 갈망한다면, 오늘의 나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다. 이게 없다는 이 자체가 뭔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인은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 이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 이거 보통 수준이에요. 그런데 좀 더 주님과 진지해지고 마음에 은혜가 차게 되면 나보다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면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거예요. 나보다는 너. 그래서 말 한마디도 아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나는 시원한데 이 말을 해서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전달을 해주는 건 내 마음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아주 옹졸하고 비좁은 성격의 소유자라면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당신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근본은 우리에게 바른 진리와 바른 인생의 삶을 해준단 말이에요.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 듣기는 들어. 은혜도 받았어. 좋다고 말해.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예수의 살덩어리 하나가 안 나와. 예수의 감정 하나가 제대로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갔다는 30년이 넘는 삶에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장이라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다든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해봤다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가신 이 놀랍고 선한 계명을 실천한 것들이 주렁주렁 달렸대든가, 아니면 매를 맞으면서 상대를 축복했대든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떠한 살아있는 생생한 근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을 통해 입증되어서 기록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이 예수 믿는다면, 수천 수만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도치의 신앙으로 진리가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 오늘 한 날이 다른 날로 바뀌어졌다. 악한 날이 선한 날로 바뀌어졌다. 슬픔과 사망의 날이었는데 기쁨과 부활의 날로 바꿔졌다. 예수 믿는 참된 묘미는 이거죠. 악한 생활했다가도 순간 변화가 되죠. 상대를 원망하고 트집잡다가도 순간 부끄러워지죠. 안 주려고 꼭 붙들고 있다가도 순간 내놓게 되죠. 성령은 내 의식보다 1000배도 더 빠르다. 성령의 의식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산을 머리로 하기 전 이미도 정리를 해놓으셨다. 이렇게 성령의 선한 계산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 아름다운 계산법에 나와 여러분 푹 젖어 있어야 되는데, 이야 헌금 많네, 이걸 어디다 보내지? 어디다 쓰지? 나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걸 어떻게 유혹해가 쓰지? 이런 게 근본이 돼야 돼요. 어디다 줘야 되지? 작은 거지만 커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도의 작은 사과 하나를 받고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나는 모든 게 충만해, 안 줘도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거. 성도가 이걸 보냈을 땐 자기도 필요했을 텐데 그것보다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냈지.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자그마한 알맹이 하나를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또한 주는 사람, 주님을 생각하고 내 형제 자매들 속에 예수의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고 훌륭하고 멋있어서가 결코 아니죠. 진실, 성도가 성도를 생각하는 진실, 성도가 성도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진실. 한 번을 만나도 예수인이라는 성령의 진동이 있었던 성도들의 교제, 어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 상대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나쁠 수 있어, 이렇게 평가가 되는 성도라면 성령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나 기분 좋을 땐 다 천사지만 뭔가 내가 어렵고 나쁠 때는 결코 천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죠. 그렇다면 나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알 거 아닌가, 자기의 감정 속에 얼마나 못된 마음이 들었는지, 인색한 마음, 욕심적인 것, 안 가진 것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성령과 관계없는 삶이다. 이거 감정 안에 쌓인 비인격이 이 죄인의 습성에 꽉 찼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된다. 이건 무슨 신앙일까? 예수의 피, 엄청난 다량의 많은 죄가 다 씻겨나갈 수 있는 예수의 피, 모든 죄에 대하여 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자연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보혈은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내가 어그러졌다고 하는 것을 그냥 자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짓고 아이고 내가 해결을 해야 자유롭지 이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억울하게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 속에 죄를 묵인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능케 하는 이런 삶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안 돼서 알고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는데도 안 한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말해요. 나도 알아.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얼마만큼 주님 앞에 죄송함을 갖고 있냐. 그리고 어떤 날을 반드시 정해본다. 주님과 나 해결해야지. 어떤 청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었을 때, 야,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놀러가도 2, 3일은 금방 보내는데 적어도 주님 안에서 어떤 기로에 서서 A냐 B를 선택한다면 희생 정도는 있어야지. 주님 나왔습니다 하고 주님의 정말 살아있는 실존에 대해 내가 실감을 해야 그분으로부터 온 내용을 가지고 네 기로를 정로를 정해라. 그래 후회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좋을 때는 하나님 뜻 같고 좋지 않을 때는 갈등이 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인생을 살면 평생 방황하다 끝난다. 네 속에 주님 확실하지 않냐? 네 속에 너를 구원했다는 주님이 있다면 반드시 그분하고 의논해서 너의 근본된 이 비인격도 좀 한번 들춰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경제도 한번 생각해보고 무언가 예수인은 예수와 더불어 결정을 질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지.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득달같이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 딴 데 가서 주님하고 하는 것보다 수도원에 가서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은 안 돼. 밥도 못 해주고 그건 안 돼. 좀 더 생각해보자. 모든 사건이 좀 조용해지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예수를 근본으로 살아요. 내 자아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적어도 고민을 해야 돼. 붙들고. 이것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면 이 평화가 왜 깨지는가를 본인은 알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불임절이 없다. 제비 뽑아 작정해 놓은 날이 없다는 것. 제비 뽑아 하만은 작정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나님은 작정했다. 멋있는 제비를 뽑았다. 하만을 처형하려. 두 시대가 두 사건이 하루 사이에 움직이고 있었다. 사단은 나를 죄인을 만들려고 제비 뽑는 날이 있다.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내가 성령 모신 사람인데 성령을 부인하게 만드는 나를 제비 뽑아놓고 있다. 네가 의로운들 얼마나 의로워. 네가 선한들 얼마나 선해. 네가 충만한 들 얼마나 충만해. 하고 갖가지 많은 것들을 다 약점을 모아서 어찌하든 매장을 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비 뽑힌 날 주님은 의인의 완전함을 하신다. 주님은 이거를 완전히 바꿔놓고 기쁨의 날, 부활의 날, 성전의 날로 하나님 편에서 제비 뽑은 날로 놓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어느 날 제비 뽑힌 날이 있었다.
죽는 날,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곤욕스럽게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수모를 겪는 날, 사단이가 자기가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망의 날. 그런데 주님은 그 뒤에서 또 하루의 제비를 뽑은 날이 있었는데 부활의 날이었다. 살려내는 날, 죽음이 없는 날, 썩지 않는 날, 이렇게 부활의 날로 제비 뽑은 날이 있어 완성을 하셨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날은 항상 공존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승리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날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가장 멋있는 절기는 사망을 멸하고 생명이 활동하는 날이다. 죽은 자의 생각과 계획과 죽은 자의 미래가 끝나고 산 자의 부활과 활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날, 불임절. 자, 이러한 모습의 신앙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크고 작은 사건이 지나갔다 합시다. 이제 우리는 추억해야 돼. 내가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여호와의 날로, 하나님이 제비 뽑은 날로 역전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었지. 그날을 기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성공한다는 사실을 내게 힘 좀 말해줘라. 네가 이길 것 같지? 네가 이기려고 했지?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신다. 성령님이 이기신다. 이렇게 나에게 말해주고 나는 또 다른 불임절을 기대한다. 사단이 뽑은 날, 하나님이 뽑은 날에 한 번의 큰 역사가 나의 이 작은 영혼 안에서 진동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그날을 기념한다. 하나님의 승리의 날, 모든 지축이 건들렸던 날, 다시 새롭게 일어나 부활이라는 놀라운 날을 선포했던 날, 이 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나에겐 이와 같은 제비 뽑힌 날이 있으므로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살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신앙 안에서 없다면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제가 왜 없어요? 왜 안 돼요? 먹는데 궁핍하지 않아. 입는데 괜찮아. 누리는데도 쓸만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그래요. 아무리 먹고 마심이 유익해도 천사의 소유만큼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 보지 못한다. 이제 다시 한번 각오를 하셔서, 야, 제비 뽑은 날, 한쪽에선 이렇게 뽑았고 한쪽에선 이렇게 뽑았는데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날이다.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날이다. 한쪽이 뭉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져나가고 한쪽이 아무런 반응 없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한쪽이 선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건 큰일이니까 불임절이야.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여 내 자아를 정복했으면 불임절이에요. 예. 작은 혈기 하나라도 성령이 개입하셔서 나를 거기로부터 구원해 내셨으면 불임절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의 페이지를 만들어 간 것들이 있다면 더 많이 감사하면서 주님, 사단이 뽑은 날이 있고 주님이 뽑은 날이 있는데 두 날을 합하여 불임절이라 한다면 난 올해에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불임절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역사하소서. 믿지지 않게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내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뽑은 날에, 제비 뽑은 그 날에
그리스도가 생생의 부활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남은 때를 기도하셔서 뽑힌 날에 역사를 다 간직하자. 그리고 저마다 주님 나라 갔었을 때 이 뽑은 날들에 대한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죠. 내 부인된 것들, 참 이 굼이 땡기는 입맛 하나가 정리가 안 될 때가 허다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색채가 엄청 강해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오감에 의해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오감에 대하여 좀 더 진실해지고 그 오감 때문에 육체의 오감을 정리할 수 있는, 성령의 오감으로 인하여 육체의 오감을 다스려갈 수 있는, 그래서 알맞게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우리의 의식주도 주님 앞에 살아있는 부림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에 부림절을 적용시키셔서 이것은 아니야 라면 아무리 아까워도 놔야 돼요. 아무리 소유하고 싶어도 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부림절로 여호와가 뽑아놓은 제비 뽑힌 날로 정리를 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